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또한 좋은 날이요 은혜의 날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분들도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유아민 우리 학생, 그리고 강정기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이제 비가 강하게 내리면 제 목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들리든 안 들리든 제가 이제 쭉 할 테니까, 지금 요 환경이 약간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일본에 코스타 하면 이렇게 천막 치고 한 3,000명 정도가 천막 밑에서 코스트 하는데, 이게 꼭 이상하게 3박 4일 중에 한 번은 비가 오더라고요. 그 시간에 이제 설교를 맡은 강사님은 그 대형 스피커의 소리가 나가는데도 이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빗소리가 3,000명 위에 쫙 임하고, 목사님은 저기서 혼자서 막 뭔가 떠들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은 이제 저를 따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제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 시험 벗 악으로부터 구출해 주시옵소서 이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말씀을 읽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제 반을 나눠서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만약에 나무로 친다면 악이 뿌리라면 시험은 위에 있는 가지와 이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악에서부터 구해 주셔야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한 구절을 나무로 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슬픈 이야기고 조금 무거운 이야기여서 이 비 오는 날에 또 더 우울하게 해서 죄송한 것 같아요. 지난주 주일날 저는 몰랐어요. 지난주 주일날 갔는데 우리 박영훈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사님 뉴스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이제 뉴스를 안 봤기 때문에 좀 당황했어요. 지구촌 교회가 큰일 났다고. 그런데 그 지구촌 교회에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최성은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같이 친구로 있다가 이제 서로 친구하기로 말을 트고, 그다음에 또 이 지구촌에 오는 과정에 저도 많이 기도하고 해서 지금 아주 좋은 친구예요. 너무 좋은 친구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온 지 지금 몇 년 안 되는데, 기껏해야 지금 2년, 1년 되는데 그게 9시 뉴스에 났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뉴스 내용이 뭐냐 하고 이제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를 또 시험에 빠지게 하는 대형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내용은 그냥 심플합니다. 그냥 거기 성도님께서 재정을 맡아 계셨는데 그분이 10년 동안 2003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이 재정을 뒤로 빼돌린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는, 신문 발표로는 4억 정도가 되는 거의 집안채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재정이었어요. 그게 이제 방송 기사들도 취재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 충격받고 실망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도님들일 거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댓글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성도님들이 이제 분노하고 한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소식이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여러 교회가 있고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더 많고, 그래서 우리가 재직 임직을 할 때 우리가 노회나 아니면 저도 이제 임직식에 가서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재직 훈련할 때도 한번 참여하고 했는데 이제 강하게 말하잖아요.
교회 돈 훔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생활을 해가면서 또 언젠가 한 번은 또 재정을 관리할 때 있고, 꼭 교회 재정이 아니어도 부서, 성가대, 그 다음에 또 찬양팀, 뭐 아니면 청년부, 청소년부, 거기에 한 번쯤은 다 해결을 할 때가 있고, 한번 그렇게 재정을 관리할 때가 있는데, 교회 돈 훔칠 생각하지 말라고 막 강하게 우리 임직 훈련할 때, 그 다음에 청년부 임원들한테, 중동부 임원들한테 특히 야단을 치죠. 그리고 또 그 사고가 날지를 우리 리더십들은 알고 있죠. 심지어 저는 이제 코스타라는 이 캠프를 하면서도 이 안에서도 이제 전체 재정을 보통 한번 할 때에 7천만 원, 많이 들 때는 1억 정도가 되는데, 그 재정을 이제 청년팀이 관리하거나 아니면 전도사님 팀이 관리하거나 아니면 집사님 팀이나 관리할 때에 그 자그마한 사고들이 나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집사님이나 만약에 이제 교육자가 관리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엄하게 감사를 하죠. 근데 이제 청년들이 하다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한테 이것 또 하나의 중요한 훈련의 도구다 하고 이제 이 기회를 삼아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직장에서 이렇게 된다면 너는 목이 잘린 거야. 근데 교회는 세컨 찬스가 있으니까 네가 이걸 기회로 해서 훈련이 잘 되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의 명예가 실추가 되었습니다. 그 이민사회에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도 지금 소위 말하는 스캔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터졌고,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알 큰 교회들도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여러 군데서 터지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들 이렇게 1년에 15,000명, 2만 명씩 만나면서 항상 가면 3박 4일 동안 상담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이 듣는 상담 내용이 이거예요. 애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 교회를 떠나가요. 신앙에 있어서 평상시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작년에, 재작년에만 해도 열심히 여기서 스텝으로 카메라를 들고 여기서 기타를 치던 애가 몇 년 뒤에 가보니까 아이가 완전히 제가 볼 때에 그냥 신앙이 팍 꺼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묻습니다. 가명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예리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됐냐? 이제 너 그러면 의전팀 안 해? 너 봉사팀 안 해? 찬양팀 안 해? 그렇게 하고 이게 계속하면 괜찮아요. 그냥 이번에는 후배들 시켰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3박 4일 있는 동안 오랫동안 지냈으니까 점점 파고 들어가면 얘가 믿음이 뿌리채 흔들린 거예요. 알고 보면 교회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성도님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청년들의 신앙이 뿌리채 확 하고 흔들립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의 명예가 땅바닥으로 내려가고 청년들이 목회자를 그냥 존경심이 사라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뭐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랬지만 저 어릴 때 목사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그분은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왕창 무너진 때가 전 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고를 쳤을 때예요. 그리고 그 뒤로 그런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팍팍팍팍 터지면서 일단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전도사였는데 저한테도 타격이 왔어요. 왜냐면 저도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청년들은 기본 성경 공부 시간이 여기 이제 예전부터 저하고 같이 있었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도 계시지만 청년들은 모든 훈련이 다 밤으로 가 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오시기 전에 우리 혜성 형제와 같이 1대1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낮 시간에 성경 공부할 일은 거의 없어요. 청년들이 학교 마치고 알바 마치고 그다음에 학원 마치고 오면 보통 9시, 교회 도착하면 9시 반 김밥 먹고
그다음에 9시 정도에 시작하거나 빠르면 8시에 시작하면 성경 공부, 오늘도 하니까 2시간이 지났어요. 기본 성경 공부하면 2시간. 그럼 밤 10시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우동 같은 거 시켜 먹으면 10시 반, 11시. 그리고 걔들 가고 또 전도사니까 멀리서 온 애들은 다 교회 본고 15인승으로 태워다 주면 11시, 12시, 1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무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전화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와서 전도사님,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딸애가 그 교회에 있습니까? 예, 지금 지하 청년부실에서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큰 딸애를 그렇게 오래까지 잡고 있으면 되나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하고 친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나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나 남자 전도사님은 중성이었어요. 중성. 남자가 아니었어요. 남자가. 중성이었는데 그 사건이 몇 개가 탁탁탁탁 터지고 난 다음에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남성이 됐어요. 남성. 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게 갑자기 중성에서 남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 청년부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제는 밤 10시를 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나쁜 일이냐 생각했을 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 전까지 우리가 의식 없이 행동했었는데 여청년을 데리고 밤 10시, 11시까지 성경 공부하는 것을 아무런 의식이 없었다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그 정상으로 돌아간 동기가, 그 모티베이션이 너무도 슬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전도사님하고도 사고가 날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여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로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고 코스타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때 우리 가까이 있던 큰 교회들의 청년부가 완전히 청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 앞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전도사 목사인데 우리가 여기서 위축돼서 안 되고, 우리가 비록 우리 전체가 다 잘못을 냈지만 우리가 청년들에게 다시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리고 몇몇 목사, 그때 제 생각 10명 정도의 전도사 목사가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여러분의 성경 훈련이나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 기도할 테니까 혹시 오고 싶은 청년들이 있으면 와다오.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셔서 첫 번째 예배가 저기 왕십리, 지금 우리 왕주현 간사님이 다니셨던 무학교회 예배당에서 첫 번째 예배가 열렸는데 그때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예배당에 기도하러 온 청년이 1000명이 왔어요. 1000명이 왔는데 너무 뜨거운 기도를 하고 그때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도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누가 말씀하셨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도회가 불을 붙게 된 게 뭐냐면 기도 인도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 명 한 명씩 기도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앞에 나가서 여기 혹시 이 중에 전도사님, 목사님 있으면 다 앞으로 나오세요.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 청년이 왔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이 강단 위에 한 20명, 30명 정도가 쭉 줄을 섰습니다. 쭉 줄을 섰는데 이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다 무릎 꿇읍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이 강단 위에서 청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인도하는 분이 너무도 진실되고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사 목사가 여러분에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는 아니지만 저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배들이, 사역자들이, 우리 동료들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발 부탁인데 우리를 떠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양이 없는 목자가 어떻게 목자일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실수하고 시험에 빠지고 잘못했지만 여러분 다 시험에 든 줄 압니다. 그러나 제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이 전도사가 울면서 청년들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강단 위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교회 청년이었는지 막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청년들이 막 울면서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단 위에 있던 20명, 30명도 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청년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이 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해서, 그게 한 번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때 불이 스파크가 탁 튀면서 그 기도회가 서울 지역 12군데를 돌았어요. 무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양대로 해서, 그때에 지금은 너무 귀한 사역자죠. 부흥 찬양팀을 인도하는 고영원 선교사님까지 같이 합류하면서 12번의 회개 기도회를 서울 동서남북 학교, 교회를 번갈아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계속해서 불붙어 나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회개 기도만 할 수 없고, 이제 그 사건이 났던 것이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3월이 와서 이제 개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개학해야 된다, 그래 마지막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벌써 코스타 국제 총무로 왔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회니까,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설교했거든요. 저도 설교하고 또 다른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다른 교회 청년부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 기도회는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고 싶은지, 어떤 목사님께 설교를 듣고 싶은지 말씀을 하시면 내가 누구든지 섭외해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 다시 오시든지, 유기성 목사님 오시든지, 이동원 목사님이든지, 홍정길 목사님이든지, 어느 분든지, 하용조 목사님이든지 어느 분이든 내가 섭외해 드릴 테니까 이 마지막 기도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싶은 여러분의 선배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청년들이 김동호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 분이 나오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제발 설교해 주세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거 12번째 하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섭외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청년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누구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방지일 목사님이었어요. 그 당시 나이가 102세였어요. 102살. 102살 된 방지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방지일 목사님 지금 아프시고 그다음에 혼자 다니실 수 없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저도 방지일 목사님하고 한 2번 정도 집회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휠체어 타고 오시고 양옆에서 부축해서 강단에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런데 이 중요한 집회의 마지막 설교인데 좀 뭔가 좀 힘 있는 설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설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들이 왜 방지일 목사님 하나, 그 유기성 목사님이나 아니면 김동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어떻겠냐. 그런데 그 청년들이 말하는 그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을 100년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100살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방지일 목사님이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상당한 그 슬픔과 감동과 충격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게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멀쩡한 장로님이 교회 건축원금을 들고 가버려요. 멀쩡한 목사님이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스캔들이 나버려요. 50, 60, 70이 되셔가지고 집사님이,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믿음의 선배들이 사고가 나요.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지금 알바해서 유치부들 가르치고 아르바이트 했는 돈으로 고등부 애들 떡볶이 사 먹이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친구들은 벌써 30대 40대에 회사 들어가서 연봉 4천 5천 6천 하면서 벌써 차가 이제는 뭐 차를 바꿨다, 뭐 소나타 타다가 뭐 제너시스로 바꿨다 막 그러는데, 나는 성가대 찬양 인도하고 나는 고등부 부장 선생하고 하면서 내가 버는 돈으로 애들 사 먹이고 청년들 선교 여행 갔는데 선교비 없으면 50만 원 60만 원 비행기값을 헌금하고 몰래 청년들 이사하는 데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나오면서 애들한테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주는 그런 부장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생기는 것마다 아이들 돕고 교회 헌금하고 건축 헌금 감사 헌금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세우고 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나는 차가 그냥 액센트고, 차가 내가 그냥 내 차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 카렌스고, 이게 아직도 차가 카렌스고, 친구들은 지금 막 제네시스 타고 막 이러는데 나는 아직도 카렌스를 타고 있고 그냥 소형차를 타고 있고 이런데, 이게 괜찮은 걸로 알았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 사는 맛이고 예수님을 믿어가는 신앙인의 삶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60, 70, 80대에서 90대에서 죽을 때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고가 뻥뻥뻥뻥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들 뻥뻥뻥뻥 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내가 그렇게 TV에 봤던, CTS에서 봤던 그런 분들이 그 60에서 왜 그 사고가 나느냐 말이에요. 70에서 왜 그 사고가 나느냐 말이에요. 그 교회에 충실한 안수 집사님이 교회 헌금을 관리할 정도면 벌써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청소년부, 성가대 대장을 다 지나서 목사님의 신임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교회 재정을 관리할 텐데, 1:1 제자 양력, 제자 훈련, 큐티 훈련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이 그걸 관리할 건데, 그걸 10년 동안 어떻게 그 돈을 밖으로 빼돌리나는 거예요. 이런 사고는 저는 너무 많이 봤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헌금 시간에 그 헌금 봉투 11조 봉투만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들도 들었고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청년들한테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왜? 원웨이 지저스, only 지저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내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커왔는데, 선배님들 보니까 내가 지금 24살이어서, 내가 지금 35살이어서 이제 내가 45살이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나중에 65살, 75살이 됐을 때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두려움이. 나도 나중에 내 친구들이 전부 다 BMW를 몰고 있을 때 내가 그냥 이 소형차를 몰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모두가 50평, 60평에서 살고 있을 때 나는 여전히 15평 국민주택에서 살고 있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후회가 없습니까?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 이야기 했을 때 저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고 너무도 공감이 됐고, 심지어 나조차도 흔들리고 있고, 목사인데 와, 나도 나중에 저래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알겠다, 그 뜻을 알겠으니까 내가 섭외를 하도록 한다 그러고 제가 방지일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방지일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그때가 102세. 그분은 영등포 교회, 맞죠? 영등포 교회 목사님을 하시고 영등포 교회에서 파송돼서 중국 선교사로 25년 동안 사역하시고
선교사를 은퇴하시고 다시 한국에 오셔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일주일에만 성경 공부를 6개나, 그 할아버지가 80 할아버지가 성경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이 6개더라고요. 6개. 그 6개를 하면서 80살, 90살, 100살 계속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다다음 주에 아주 청년들에게 중요한 집회가 있습니다. 꼭 강사로 가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얼굴을 아시는 분이니까 알겠다고 가겠다고 하면서 일정을 보자가 언제냐 그래서 언제입니다 하니까 딱 보더니 아이고 그 집회가 어디서 하냐 그래서 저기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저기 일원 터널 있는 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날 마침 인천에서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회가 몇 시냐가 우리가 저녁 7시입니다. 그래서 한 기도회 하고 한 3시간 정도 집회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인천에서 하는 그 집회도 저녁 7시 집회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죄송한데 이거 스케줄 변경하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이게 약속을 워낙 오래전에 잡았는 거라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부탁하면 실례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와서 청년들에게 다시 이야기했죠. 도저히 섭외했는데 안 되더라. 우리 유기성 목사님으로 체인지하자. 우리 김동호 목사님으로 체인지하자. 이야기했는데 그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예배 시간을 뒤로 넘기면 되잖아요. 우리가 9시부터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인천 집회가 7시에서 설교가 몇 시에 끝납니까? 하니까 한 8시 반 정도 끝난대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앞에 찬양을 하고 설교 시간을 뒤로 보낼 테니까 목사님이 인천 끝나시고 총알 택시를 타시고 저희가 이곳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가 9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때 목사님이 눈빛이 변하시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굳이 데려가려고 하는가, 유 목사.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목사님, 이번 집회는 꼭 목사님이 와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100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후회가 안 되십니까? 그걸 청년들이 듣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집회를 변경하셨어요. 인천 집회를 양해를 구하고 무슨 일인지 알겠다고 하시고 목사님이 인천 집회에 양해를 구하고 그걸 다른 날짜로 바꾸시고 그날 금요일에 남서울 은혜교회로 왔는데 청년들이 그 2,000석 좌석에 앉아있죠.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옆에 이제 방질 목사님은 원로시죠. 그죠? 이 방질 목사님이 102세니까 그 밑에 은퇴한 목사가 님이 3명 정도가 돼요. 그 은퇴한 후배 목사님이 가방을 들고 오시고 있다가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어서 휠체어를 앞으로 밀고 양쪽에서 어깨를 붙여가고 완전히 그 목사님이 이 상태신데 부축해서 강단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켜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서도 그분하고 2번 집회했지만 강단 위에 올라오시면 꼿꼿해지세요. 이렇게 꼿꼿해지셔서 목소리도 까랑까랑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15분을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로하시고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그 1시간 동안의 설교는 잊을 수 없는 설교고 그걸 다 옮길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서 돈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른다고. 돈이라는 것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은 지금 이제 뭐 차 걱정, 이제 뭐 아파트 걱정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자녀를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돈의 파워는 어마어마하다고. 여기 있는 1,000명, 2,000명 이 청년 중에서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이 회사 임직원이 돼서 어떤 바이어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밑으로 책상 밑으로
봉투를 밀었을 때 그것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고. 그리고 그 액수가 1,000, 2,000억 단위를 넘었을 때에 그걸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누가 있겠냐고. 여러분 중에서. 그리고 그 건축을 하다든지, 교회 사고도 마찬가지죠.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한다 했을 때 그 수의 계약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커미션이라든지, 이게 수없는 콩고물들이 떨어지는데, 떡고물들이 떨어지는데, 그때에 잠깐만 눈을 감으면 그냥 수표 한 장, 두 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누가 그거를 거절할 수 있겠냐고. 이게 건축에 희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건축을 완료하고 남는 보너스가 이건데 이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이 지금 기성세대를 지금 욕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10억을 뇌물로 준다면 그 10억의 봉투를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여기에 있겠냐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돈의 파워는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둘째, 이 성이라는 것, 이 성의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이게 사람이 그냥 혼자 살 때 독신도 그렇지만 결혼해서 살면 둘 사이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결혼 생활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권태기가 올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아무도 없는 데서 누군가가, 그것도 보통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보통 멋있는 남자가 아니라, 보통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여기는 아무도 없고 나는 당신을 원한다고 하고, 그 사람이 정말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왔을 때에 이 중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막 호통을 치셨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한창 꾸지람을 듣고 있는데, 돈의 파워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너무 크고 성의 파워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이렇게 사탄은 여러분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10억을 거절할 사람이 없고, 아름다운 여인을, 멋있는 남자를 거부할 수 있는,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사탄은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틀림없이 한 번쯤은 돈이 너무너무 커 보이는 때가 있을 거라고. 돈이.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번쯤은 나의 여인 말고, 나의 남자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그때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고. 돈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작아졌다는 것을. 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남성이 그렇게 죽음같이 강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성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골리앗도, 어떠한 짐승도, 어떠한 기업도 이길 수 없는 것은 죽음이라는 가장 강한, 이 세상에 있는 60억, 80억, 100억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파워풀한 것이 죽음인데,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파워가 사랑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의 그 돈이 그렇게 크고 성이 그렇게 커 보인다는 것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사라졌느냐면 예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이야기할까요? 그 여인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매력적이고 한 번쯤 데이트하고 싶은 그 유혹이 드는 것은 그 여인의 그 미모가 아니라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결혼 전보다 너무 작아졌다는 거예요.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작아지면
옆에 있는 남성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이 그렇게 커 보이는 것은 그 돈의 크기가 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헌신한 그 헌신의 사랑이 그만큼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찬물 끼얹듯이 청년들이 조용해졌죠. 살아가다가 돈이나 명예나 여자나 남자가 여러분 인생에 올 때 여러분은 기억하라. 당신들이 예수에 대한 사랑이 이 청년 때 이 뜨거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이 식었을 때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시험과 유혹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1시간의 긴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은 지 100년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10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조용해졌고 그 남설은혜교회 청년들 그 수 2,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바로 다 함께 우리 선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목회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 우리 기독교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언제든지 그게 내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예수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었을 때 나도 그와 똑같은 죄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듯이 여러분의 선배들의 한국 교회의 죄를 여러분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기도회는 뭐 불 지른 것처럼 뜨거운 기도회가 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센텐스 속에 있는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이 불 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그 감동과 그 체험이 우리에게 사라졌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 시험은 테스트, 템테이션.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고 마귀는 템테이션 하니까 마귀의 그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고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이것이 페이라스몬, 페이라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기에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얼, 이 모든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예를 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페이라스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강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페이라스몬이에요. 요셉이 시험받을 때 페이라스몬이에요. 욥이 시험받을 때도 페이라스몬이에요. 테스트, 템테이션,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주는 그 테스트는 고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단어를 압축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은, 욥이 시험받은 거, 요셉이 시험받은 거, 베드로가 시험받은 거, 유혹받은 거, 이 모두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하게 시험을 받든지 악하게 시험을 받든지 이 시험이 우리한테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받는 나의 시츄에이션, 내 상태,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애티튜드가 그것이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테스트가 될 수도 있다. 요셉은 템테이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템테이션은 기가 막힌 테스트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수없이 경고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네가 나중에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유혹이 올 것이다. 시험이 올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결국 베드로는 시험에서 넘어졌어요. 잠깐 광고를 하고 지나가면 우리 아기 가진 부모님이 시험 들지 않게, 예수님께서 보니까 베드로 시험 들지 않게 미리 광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기 가진 엄마들이 시험 들지 않게 제가 언젠가 한번 애들을 잡을 겁니다. 예. 애들 잡아서 제가 아동부 전도사 할 때 제가 유명했어요. 애들 잡는 거로. 예. 그래서 제가 예배 그러면 애들이 다 무릎 꿇고 가만히 있도록 제가 이제 만드는 무서운 전도사였어요. 근데 한 번은 필요해요. 한 번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아이를 위해서 한 번은 예배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아이들한테 이 상황이 왜 벌어졌지 이렇게 하다가 유 목사님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모두가 조용한데 한 30분 동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애들이 엄마 앞에 와서 막 울고 하는데도 아무도, 어쨌든 이 광고가 너무 길면 안 되고 하여튼 그날에 시험 받지 마세요. 애기 엄마들은. 우리에게 시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시험을 받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지수, 성적표. 저는 우리 한달송 공동체가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바람삼아 더 높이 날아오르는 요셉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 정상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정상은 첫째, 내가 시험 들은지 안 들은지 알려면 첫째,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둘째, 우울하고 불평이 많아져요. 입에서 불평이. 그리고 셋째, 내가 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의욕이 사라져서 내가 달려가던 길을 멈추게 되고 내가 앞으로 뭐 하지? 내가 지금 여자나 돈에 시험 받은 게 아니라 그런 걸 두고라도 내 지금 상태가 기쁨이 사라져 있고 불평이 계속해서 나오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마치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나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진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 나는 지금 시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사탄은 우리에게 먼지와 같다 그랬어요. 먼지. 조용히 와서 쌓여서 어느 날 둘러보면 이렇게 보면 먼지가 있는 건데 어느 날 내가 쌓여서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또 이게 도와주시네요. 이게 지금 이 비와 같아요. 이 비와 같아가지고 이 비가 오면 갑자기 일을 하기가 싫어지죠. 예? 일을 하기 싫어지죠. 우울해지죠. 지금 이렇게 입고 왔는데 비를 맞아요. 그러면 갑자기 여기 들어와서 약간 움츠러들고 조용하게 있고 일하기 싫고 조금씩 움직이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 재밌는 게 이 비라는 게 얼마나 재밌느냐면 요 비 맞을 각오로 오잖아요. 어제 토요일처럼 벌써 비 맞을 복장으로 비 맞기 위해서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 비 맞는 게 얼마나 일하는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제 힘이 됐는지 모르겠네. 나만 그랬나? 여러분, 비가 우리의 할 일을 막는 게 아니에요. 내 복장이 이 비를 벗삼아서 더 열심히 일할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준비를 가진 사람한테는 이 여름날에 비 오는 것은 농부에게 그야말로 시원한 친구와 같은 거예요. 근데 내 복장이 비를 안 맞을 복장을 가지고 왔으면 비를 맞는 순간 모든 것이 위축되고 오늘 할 일 생략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오늘은 그냥 성경 공부 대충 하고 일단 집에 가서 편안히 쉽시다 하고 모든 행동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시 한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저를 따릅니다. 시험을 이기는 도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제가 빨리 마치기 위해서 결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26장 41절. 다 찾으시는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을 또 동일하게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가서 기도하시고 또 와보니까 또 잠자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 갔는데 또 와보니까 또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 잘 돌봐라.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너는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네가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결국 시험에서 굴복하게 됐고 사탄의 놀이개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베드로가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그날이 가슴 속에 너무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를 보세요. 베드로는 그날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 밤새도록 금요철화 하시면서 3번을 와서 말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그 소중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평생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짐이 됐고 나중에 원로 목사님이 되어서 마지막 자기가 후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제1 수석 제자예요. 첫 번째 제자예요.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많은 행동에 동참했고 가장 많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기 자신이 무너질 줄 몰랐는데 그 새벽에 3번이나 사탄에게 놀이개감이 된 그것이 자기에게 트라우마로 상처로 남아서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목회 말기에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사탄마귀 저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데 깨어라. 나처럼 넘어지지 말고 너희들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라.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는 도구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그 기도의 영성이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6장 4장이죠. 예수님의 시험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있습니다. 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저를 보세요. 시험을 이기는 도구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도구는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강야에서 템테이션, 페이라스몬,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3번에서 사탄은 기가 막힌 if절을 씁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if,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예수님이 자기가 신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걸 원래 신이기 때문에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의 그 교묘한 그 시험의 유혹에도 예수님은 그 사탄의 계계, 사탄의 전략의 핵심을 깨우치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는데 그것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요, 내가 신학교를 나와서요, 내가 장로님이니까, 근사님이니까,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했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20년 됐으니까, 내가 지금 성경 공부만 지금 15개를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의 연조나,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거나, 내가 신학교를 3개를 나왔거나, 아무것도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HCC 하면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또 가까이는 우리 박진 목사님과 오랜 동안 기도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세우자,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자, 이것이 박진 목사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하는 주제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시간이 날 때 성경을 암송하고, 어쩌다가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멀어졌는지,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향한 3개의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또 뭐죠? 용서, 그 다음에 오늘 뭐죠?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이게 전부 다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있는데 그게 everyday, daily. 저를 따라할 거예요. daily bread.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또 따라합니다. daily forgiveness. 날마다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이 daily preservation.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daily bread, daily forgiveness, daily preservation. 이 3가지 기도를 날마다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눠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마지막에 송영, 영광송이 다 대개 나라와 건세인데, 이걸 다음번에 설교로 할지 아니면 건너뛸지 그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우리 한다성 공동체가 우리 제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단어가 여러분 가슴에 남지 않기를 소원하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져서 옆집 여자가 내 눈에 보이지 않기를 원하고, 내 아들 기쁨이 하민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남의 돈을 받기에 나중에 그 아이 앞에 아빠는 어떤 아빠였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 요거 받으면 바로 대박 칠 수 있는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내가 내 아내에 대한 사랑, 내가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커서 내 인생의 삶을 올곧게 걸어가고 싶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짧게 30초라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향한 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는 아버지 명예와 아버지 하나님 성적인 돈에 아버지 인기에 아버지 하나님 또 수많은 아버지 유혹에 물건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명예들에 아버지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유혹들이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의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작아진 것이 아닌가 아버지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유혹이 큰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 사랑이 작아진 데 대하여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에, 나의 남편에, 나의 아내에, 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아버지 두려워하고 슬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가 막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짧은 3, 4절 속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돈, 명예, 성, 아버지 하나님의 지위, 인기, 물건, 아버지 집, 자동차,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의 요소에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줄어든 데 대하여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는 나의 가정에, 내 남편의 아내에,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열방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한다성 공동체가 예수 믿는 공동체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